요한복음 5장 1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물과 관련된 것을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요한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로 바꾸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제한된 유대교의 정결법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한없는 샘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영생의 샘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치료하는 연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을 진짜로 예배하도록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기적만 바라던 유대인의 대표로 왕의 신하가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멸시를 받던 여인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알고 싶어 했는데 존귀한 신분인 왕의 신하는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할 뿐이고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됐는지 의심하고 확인했을 것뿐입니다. 최고 존귀한 왕의 신하는 기적만 바랐을 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찾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의 존귀한 자뿐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수많은 유대인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병자들만 그렇게 잘못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들도 아팠다면 똑같은 자리에 가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 앞부분에는 치료하시는 분은 연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에는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은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못에는 주랑이 5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둥 4개는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이고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주랑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 연못이 큰 인기를 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주랑을 세울 리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이런 신비한 주술적인 의식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을 주목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3절은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3절부터 그 뒷부분에는 4절까지는 이중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고 후대의 성경 사본에만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7절을 보고 후대 교회에서 삽입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된다라고 믿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보냈는지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은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이미 그 세월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는 그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모습만 보고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다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어야 옳습니다. 누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서 그런 질문을 고쳐주지도 않을 거면서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미신 같은 전설을 믿으면서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걸어가라는 말은 실제로 걸어가라는 말도 되지만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말고 이제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8장 12절과 11장 9절 10절과 12장 35절에서는 같은 말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걸어가라는 말은 대부분 행하라,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9절은 그 사람은 곧 나아서 그 자리를 가지고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건강해져서 즉시 집어들은 것은 단 한 번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걸어 다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건강하게 걸어 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무런 믿음도 없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창세기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절 뒷부분부터 16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대화인데 서로 논쟁하는 모습입니다. 9절 뒷부분은 그러나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면 어쨌다고 그냥 지나치는 말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말입니다. 세상에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그럴 수가 있나? 쟤들은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며 중얼거렸을 말입니다. 10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병 나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라는 말은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말입니다. 유대 사람이란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기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심하게 꾸지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연못에 그렇게 누워 있었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았던 시절도 아니고요, 다 아는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완전하게 나와서 걸어 다닌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함께 기뻐해 주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관심 없습니다.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걷는 것은 아무 상관도 안 합니다.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것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세한 지침을 만든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걸 들고 얼만큼 걸어가면 안식일을 어긴 거고 얼만큼까지는 괜찮고 이거는 아니고 이것은 되고 수도 없이 정해놨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겁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11절에서 이 병자는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13절에서 이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치료됐다는 말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제는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아주 어릴 때는 괜찮았다가 중간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대로 회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치료받았기에 이 사람은 원래대로 회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치료해 준 분이 누군지 찾아서 그 사람을 대면서 나는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 해야 자기는 빠져나가고 치료해 주신 분이 모든 걸 책임질 텐데 찾아도 없습니다.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벌써 그곳을 빠져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빠져나가셨다라는 말은요, 머리를 한쪽으로 싹 비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활을 쏘거나 칼로 공격할 때 싹 비키는 것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충돌을 피해서 공격을 싹 피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잠시 쓸데없는 분쟁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아시고 도망가신 것입니다. 피하신 것입니다. 도망갔다라기보다는. 14절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발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치료받고 나서 감사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나 중대한 병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말씀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죄냐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병에 걸렸거나 불구가 되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갑자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5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비한 주술과 같은, 마술과 같은 어떤 무당의 푸닥거리 같은 그런 것을 믿고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고 물었는데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지은 죄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교의 형식과 일반에 떠돌던 미신 같은 그런 형식적으로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이상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악한 것이, 나쁜 일이 내게 생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으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몸에 병이 생긴 것보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기지 말고 제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심판날에 너는 더 큰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15절에서 이 사람은 또다시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책망했던 유대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라고 알린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니까 당신들도 믿으시오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16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했습니다. 박해했다는 말은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구속영장을 가지고 수사관들이 잡으러 쫓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추격했습니다. 체포명령을 받았다는 법정 용어입니다. 자기들의 정한 안식일 규칙을 어기고 자기들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기회만 잡으면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30절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병자를 만나 기적을 치료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안식일 문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죄라고 확정짓자 스스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병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서로 논쟁하거나 대화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17절은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려고 정죄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변론하시려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 대답은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온 우주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일을 계속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도 계속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다면 온 우주 질서는 엉망이 되고 온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니까, 치료하는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따라쟁이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죽일 기회를 찾으며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목은 두 가지로 굳어졌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말인데 원어에서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뜻이 아니라 안식일을 폐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물 같은 것을 쏟아 버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안식일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효화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안식일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헐라는 말보다 훨씬 심각한 제목입니다. 이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고대의 성경 필사본들을 보면 17절부터 새로운 문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경들은 다 19절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오늘날 패러그래프라는 개념은요, 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19절부터 예수님 혼자 가르치시는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 문단을 나누는 관점에서 보면 19절부터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대인들은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 부분이 17절부터다 해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고대 성경 해석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17절부터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저도 17절부터 끊어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말씀하는 내용을 잘 듣고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서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은 그대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보고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변론으로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뜻으로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모두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주로 가업입니다. 그죠? 가정에서 술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이런 가업을 쭉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가업인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은 누구에게만 보여줍니까? 아들에게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 들려주셨고 이런 말이 있지만 그때는 뭡니까?
한 번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한 번 들려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몽땅 다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속 순종하는데,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몽땅 다 자신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뭡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셔서 걸어가게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도 보여주셔서 너희들 입이 딱 벌어지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22절도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때문이다. 이 병자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사건으로 예수님은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을 부활하도록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병자가 믿음이 좋거나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모두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21절도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아들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맡기셔서 예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을 그대로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23절을 보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몽땅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누구한테 지금 불평하고 있냐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아들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한방 결정타를 먹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죽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죽이려는 자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지 않는가? 이걸 말한 것이 24절입니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심판받지 않으려면 잘 들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또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현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뿐입니다.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완전히 이사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고 순종한다면 모두 다 이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5절도 역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어지는 말은 원어에서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루어졌으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때가 뭡니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라고 했습니다. 현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앞으로 있을 육체의 부활도 있을 것인데 역시 그것도 언제 결정되냐면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때 살아나는 것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장차 주님 오실 때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가 하면이란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바로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Son of Man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어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함께 경험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분, 이걸 뜻하는 말이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28절은 이 말에 놀라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의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에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저들은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는 권세까지도 다 주셨다고 하니까 놀란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라면서 종말론적인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장차 부활한다는 것이고 지금 듣지 않는 사람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심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대로라는 말은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할 뿐 자신의 뜻은 한 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할 뿐이다라는 말만 바꾸어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찾고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럽니까? 사마리아인들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많은 유대인들이 연못물이 치료해 준다고 잘못 믿은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전혀 믿음이 없는 병자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멋대로 법을 정해놓고 자기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자 자기들의 거짓 가르침을 감추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걸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가지셨어요? 예. 19절부터 30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변론을 하신 부분인데 옛날 고대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장치를 사용했습니다. 19절과 30절은 앞뒤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20절과 28절은 28, 29절은 놀랍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뭘 놀랍게 합니까? 또 그 안쪽에 21절과 23절과 26절과 27절은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24절, 25절은 둘 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는 강조법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의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라고 두 절을 걸쳐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죽은 자들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경건을 자기 맘대로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자신의 탐욕이나 거룩함을 자랑하려고 금식하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주여 삼창하고 함께 모여 철야기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는 교회를 나오면서는 바로 남 흉보고 이간질하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편하게 믿었습니다. 주일날 물건 사고 팔면 안 된다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날 안식일에 주일에 오늘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일에 일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같으니 이렇게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속이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꾸며놓고 잘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거룩이라고 속입니다.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교회 나오면 거룩하지 못하게 저게 뭐냐라고 정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 경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짜 경건입니다. 그래서 가짜 경건을 교회 와서 해놓고서는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아무렇게나 자기 맘대로 삽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외형적인 거룩을 추구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송기로 목사라는 분이 교회 오적하면서 첫 번째로 드럼 치는 것이라고 들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드럼 치면 딴따라 같으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파이프 오르간 치면 거룩하고 드럼 치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짜 경건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악기는 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라 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단을 높여놓고 단에 안 올라가면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가대 가운 입으면 거룩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어도 괜찮고 안 입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거룩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거룩하게 폼 잡고 한 번 딱 하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제 맘대로 살면서 그게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원수 같은 배반자들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을 보여주셨어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의 온 삶을 들여 순종해야 합니다. 온 삶을 들여 원수 같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자기 남편과 아내를 원수같이 여기고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자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합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그런데 가까이 있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가서 자기를 해코지하고 원수같이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100% 거짓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경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먼저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분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사랑하는데 남편은 사랑스럽지 않다고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 사랑은 동물들도 다 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모습을 살면 자녀들도 보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삶을 삽니다. 왜 믿음의 좋은 가문이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랑이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